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이 성경대로 되어졌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죽으심과 부활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것 뿐인데 바둑은 또 두고 또 두지만 그럼에도 바둑 한 판을 두는 것이 마치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왜냐? 복잡한 인생사처럼 바둑도 그렇다고 말들을 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바둑판 전체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수 한 수 더 나갑니다. 지금 이쪽에서 전투가 벌어져도 지금 여기서 두는 이 수들이 다른 쪽에 있는 바둑 전체 판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두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급한 자리는 어디 없는지 더 중요하고 큰 자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되는 것이 바둑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둑 두는 거 구경을 많이 합니다. 바둑 두는 것은 제가 금해서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둑 두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인터넷 바둑도 안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좀 두다 보면은 거기에 좀 빠져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쓸데없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바둑 두는 걸 금했습니다. 그래서 금한 지가 20년도 더 됐습니다. 20수년 됐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 바둑 두는 것은 한 번씩 봅니다. 뭐 유튜브 상에서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바둑을 두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15분 20분 이런 거 짤막짤막 하면서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거든요 바둑을. 바둑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좌우지간에 재미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오케스트라 이런 거 연주하는 거 나는 이거 재미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뭔가가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또 이 골프 치는 거 이것도 전혀 관심 없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 그것도 신통망통하대요. 딱딱 자루 째는 것처럼 그거 딱 갖다 놓더라고. 아니 총을 쏴서 겨냥을 해가 쏘는 것도 제대로 놓기가 힘든데 어떻게 요거를 내리쳐가지고 바람 속에 저항받아가면서 가는데 거기다가 딱딱 갖다 놓는지 그것도 가만 보고 신기하더라. 그래서 한동안 몇 시간을 골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뿐이었지만은 그렇게 가만히 야 신기하네 저것도 진짜 신기하네 그러면서 자우진이 신기한 거는 다 좋아합니다. 자우진 이거 보다가도 신기하면 쳐다보고 있고 저것도 신기하면 쳐다보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거는 신기한 것 뿐인데 하나님 말씀은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둑 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바둑을 두면서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전체의 판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두는 이 한 수가 내 이 판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면서 계산해 가면서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살이는 많은 이들이 전혀 계산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확신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전체를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뗄 때마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하는 것, 내 삶을 확인해 보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인생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내 가는 이 걸음이 생명길인지,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저 행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지, 내 삶의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급하니까 뭐 해야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면서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또 하늘로 올라가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도 성경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또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도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에 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성경에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저는 길치라서 한 번 간 길도 다시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만 나서면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움직입니다. 그러기 전에 옛날에는 지도를 항상 놓고 다녔습니다. 가는 길에 몇 번을 가는 강원도 길이라도 가다가 뭔가 갈림길만 놓으면은 지도를 쳐다보고, 자, 가만히 있어봐라,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이러면서 사모 옆에 태우고 가면은 여보 잘 봐봐봐 이러면서 지도책을 맡겨 놓고, 우리가 요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그러면 쳐다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몰라, 그래가지고 모르겠대 도대체가 아니 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또 쳐다보고, 이리 가는 거네. 몇 번을 가도 그렇게 1년 만에 가면 또 쳐다보고 가고 또 쳐다보고 가고, 그 정도로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오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는 길도 걔가 그리 가자고 하면은 이리 가면 분명히 빠른데 얘가 이리 가자고 하면은 이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내가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세상 길이라는 거는 이리 가도 좀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돌아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은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친구들에게 듣거나 세상에 경험한 바여 모든 것이 육신적인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의 것이지 영적인 것은 전혀 하나도 없고, 또 세상에 속한 것이라도 이게 최고다 저기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이런 소리 하지만은 진짜 돈이 최고냐?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런 통속적인 말들, 세속에 속한 이런 말들을 무조건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하는 그것이 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명시된 길을 가야 하는데, 인생의 결국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편성해서 성경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이정표대로 나아가야만 승리가 보장되고 평안과 행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척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아마도 성경에 명시된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의 길이 아니라 새 길을 따라가서 나아갔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에는 형통이 보장되어 있고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많이 하지만 거기는 헛된 것이 많고 의미 없는 것, 능력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헛으로 되돌아가는 게 없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건성건성 그렇게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순종해 살 수가 없습니다. 믿기로 하면 제대로 믿든지 못 믿으면 왜 못 믿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진리인지 아닌지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보물지도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도 성경에 있고 믿음과 성화를 이루는 법도 있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우리 삶의 문제들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지 이런 수많은 인생사의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학은 안 가도 교회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 말씀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개념상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만 치부하지 말고 진실로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친히 맛보며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와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건성건성하는 분은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치부할 뿐이지 그거를 믿고 의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지혜요
권세가 있음을 친히 목격하면서 믿음으로 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참된 은혜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각각 나름대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자신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줄로 압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 자신이 없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연애도 포기한다, 결혼도 포기한다, 자식도 포기한다, 포기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친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을 두고 자기를 돌보시고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무슨 재주로 승리하겠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저는 이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심이나 염려가 되고 탄식스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까?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젊음입니까? 아니면은 통장에 있는 몇 푼의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술입니까? 도대체 뭘 믿고 삽니까? 그걸 하나같이 의지할 게 못 되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건강요? 오늘에도 아프면 어쩔 건데요. 배만 좀 뒤틀려서 아파도 창자만 꼬여도 죽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꼼짝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을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오늘이라도 탈 생기면 큰일 나는데. 또 돈, 내 폰에 돈이 있다지만 오늘날에 그 돈 투자한다고 주식에다가 어디다가 부동산에다가 어디다 투자했다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빚만 없어도 살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몇 푼 있는 거 투자한다고 해놨다가 이 주변에만 좀 돌아보세요. 빈 상가들이 5년, 6년, 7년째 지금 비어져 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거 분양받은 사람 어찌 됩니까? 저 위층은 놔놓고 보이는 1층만 좀 봐봐요. 평당 3천이니 얼마니 4천이니 분양받아 놓고 그 다음에 저거 그것도 분양평수 아니에요. 분양평수. 가진 돈 5억 10억 있어가 탁 털어여 놓고 세 하나 안 놓고 이자만 나가는 거. 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지. 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팔려야 되는데 본전치기라도 팔리면 좋지. 1억 2억 손해보더라도 팔리면 좋지. 팔리지도 않잖아요. 재산이 아니라 애물단지요. 고통의 원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만 그렇습니까? 우리 시흥지역만 해도 저 거북섬 지역에는 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탄식하며 삽니다. 흔히 옛날 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만은 그냥 부동산 없이 사는 게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가진 게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진 자가 도리어 고통당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었으면 안 샀을 그것을 사가지고 고통당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 당할 것을
내 머리 굴려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아니 목사님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당하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거 사라고 여러분 지시하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서 샀으면 절대로 재앙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 생각대로 해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지시를 안 따르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치부해 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좋아 보이는 거 다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삶, 어쩌다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어쩌다가 물질 좀 헌금하는 거, 또 좀 뭐 하면 봉사 좀 하는 거, 그런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죠.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십니까? 예수님을 찾기는 찾습니까? 그분의 지시는 따릅니까? 전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나의 주라지만 그냥 입으로만 주여고 실제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개입하려면 저리 가라고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을 줘도 받지도 않고 매주 몇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건만은 상관없는 거 듣기만 듣고 다 흘려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는 놔두더라도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저 형벌은 또 어떨 거냐고. 설령 천국에 겨우겨우 주의 은혜로 택거리에서 들어가기로 치니 천국 가서 상급 없는 삶을 살면 그건 좋겠습니까? 그건 영원한 삶인데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나도 다시 성공할 길이 있지만 그곳에는 영원히 결정이 납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곳에 영원한 결정을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거 똑바로 살아야죠. 바둑을 조심해 두고 나가듯이 바둑을 떠도 그거 아무것도 근것이 없고 무슨 특별한 저런 어떤 내기 바둑이 아니라도 안 지겠다고 애를 쓰는데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어떡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고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뭔가 결정하겠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성공의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이죠. 오직 약속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네만 복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고 네 집에서 기르는 새끼들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고 네가 가꾸는 저 곡식밭의 곡식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준다.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부모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믿는 그를 생각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끼쳐 주신다고 3, 4대까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형제들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하나님이 삼으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 군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대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철저히 그의 삶을 책임을 주시사 복되게 하시는데 그 길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이라고 해도 꼭 돈을 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답니다. 그래 어렵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아니 몇 년을 그렇게 애를 태워도 도대체가 복을 안 주시더랍니다. 좀 막 그냥 돈을 좀 쏟아부어 주면 좋겠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매년 그렇게 저렇게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 복 준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언뜻 깨달음이 왔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복을 약속하시는데 돈을 약속한 게 아니고 복을 약속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11조 주면 돈 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이 감사 예물 제대로 드리면 복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만 별로 없었지 진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물론 물질의 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복도 있잖아요. 사람이 건강을 잃고 보면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돈 없어도 좋다. 건강만 했으면 이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죽겠는데 그래도 좋다.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줄 아십니까? 지금은 건강도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막상 아파 봐봐요. 병원에 들어 누워서 있어 봐봐요. 여기 지금 빼꼬리 쑤셔 봐봐요. 돈이 중요한가? 건강이 중요하지. 아멘이죠. 건강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정의 복도 있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오손도손 서로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특히나 부부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애들도 있지만 좀 크고 나면 애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뭐 분가하고 나면은 부부 둘이 남잖아요. 저희들도 부부 둘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만약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목표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사랑의 대상이 다르면 어찌 됩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피차간에 서로 고통이 돼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한 몸처럼 살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해집니까?
거기 집안에 다툴 일이 있기를 하겠어요? 싸울 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전혀 없는 이런 행복한 삶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정의 복입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의 복도 있잖아요. 부모가 비록 부부가 나름대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찢고 벗고 싸우고 뭐 이래저래 고통이 생기고 뭐 아프네 어쩌네 이혼을 하네 어쩌네 뭐 죽네 사네 어쩌네 이런 거 해봐봐요. 그 부모 고통이 오직하겠는고. 그 자녀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부모가 평안해지지. 아멘이죠. 자녀의 복도 중요합니다. 평안의 복, 화평의 복, 믿음의 복, 영생의 복, 형통의 복, 장수의 복,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들이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같은 복을 허락하시는 법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나는 무슨 백이 없는데요. 나는 무슨 기술이 없는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쩝니까? 별 수가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지난 주인가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기술도 없고 뭣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 달에도 3천 4천도 벌으시더라고. 안 좋은 얘기는 제가 좀 뺐습니다. 저 할 때 망할 때는 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좋은 믿음 다 포기하고 돈 번다고 정신없이 팔리다 보니까 욕심이 차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편 바람나고 남편 집사 바람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걸 보고 아내 집사가 음독 자살을 기도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싹 거둬가버렸습니다. 싹 거둬가버렸어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불을 주실 때는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뭔가 됐다 싶으면 그들을 못 부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저 자신도 가진 돈은 별로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정말로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복을 가졌고 자녀에게도 복을 가졌고 평안의 복, 뭐 형통의 복, 복이라는 복은 제가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겁날 것이 별로 없어지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되는데 이렇게 현실을 자꾸 쳐다보고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 그래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너무도 지극한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그렇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또 스스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옳네 저게 어쩌네 판단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현실을 보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옳고는 판단하려고 하는 거 다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롯이 왜 망했나요? 현실을 바라볼 때 요단들이 풍부했고 기름지고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보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옳은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현실로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게 되고 가능하고 안 하고 이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는 내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분별은 다릅니다. 셋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잘 분별해야 되고 순종하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나는 그게 따르는 존재지 내가 주체, 우리 인간이 주체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다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건 내 행편에 이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어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울고 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 되겠다, 저들과 싸워서는 승리가 없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냐 이거죠. 우리를 왜 그냥 그대로 냅두지, 애굽 땅에 내버려두지 왜 이끌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결국 망했습니다. 인간의 이해,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이해가 돼서 건너갔습니까? 그게 발 밟으면 물이 끊길 거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저 홍해 바다 가를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게 왜 이 진을 쳐요? 도망갈 데도 없는 그곳에다가 꼼짝없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 진을 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요단 그 홍해 바다를 가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니까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가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과 자기의 머리로 이해하며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무조건 따르는, 순종함에 따른 주님의 길인가 아닌가만 분별해 가면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인데, 이거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행편과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가는, 이거는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못 살지. 절대로 불가능하지. 그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너무도 희박합니다. 100명에 몇 명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희박합니다. 왜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자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 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고 나의 이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려고도 안 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알려고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정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진짜 그대로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내 삶을 거기에 의탁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에이 몰라 그러면 어떻게 믿어? 이해는 해. 이해 가지고 되느냐 그거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어떻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고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얽히고 설킨 늪에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과 위경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언제나 위로는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돌려봐도 죽는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한 길이 뚫려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번 명하 주시면 내 삶의 어떤 풍랑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친히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찬양함을 잊지 않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